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 좌우 우리 오랜만에 만나 뵙네 우리 장로님과 잘 안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신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전우좌우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낮고 낮은 우리들을 구하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작정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천하고 천한 자를 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고요하게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올려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주의 마음이 주시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요하게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일세. 교회의 기쁨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홀로 넓은 크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의 생각을 우리 고백하네 주오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너에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영광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가득 넘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손길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기억하는 자들, 그 앞에 오늘도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임을 선포하는 자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죄의 권세와 사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파하여졌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말씀을 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용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나도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교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결하며 세마포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교회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예비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뷰 안에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잡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죄와 내 모든 삶의 사망과 내 모든 어두움과 내 모든 절망과 내 모든 두려움의 모든 원세를 떠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말할 수 없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그 모든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시고 회복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또 영아부, 또 모든 학생들, 또 청년들, 많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쁘고 행복한 그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그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불러달라고 붙여달라고 이 토론토 가운데 이 다음 세대가 또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에게 삶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길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음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로마의 제국 같은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한 고난 가운데 그들이 주를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놓치지 않도록 이 다음 세대를 더욱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서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문 여는 자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밤에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 교회 속으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잠시 정지하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교회의 시선을 맞춥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 되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을 이제서야 갖게 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붙들고 다시 주님 소망하며 다시 주님 사모하며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권세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각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벨산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장로님 또 우리 전사님 오시니까 또 우리 임지사님 또 오시니까 이렇게 막 꽉 차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또 14절 18장 4절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매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14절 말씀, 18장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음녀 바벨론의 견고한 진을 파라. 예, 음녀 바벨론의 견고한 진을 파라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려주셨던 그 말씀은 이번 주간에는 음녀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붙여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아침 기도를 쭉 하면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어지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서야 비로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서야 비로소 이 교회는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데 이 주님의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용과 짐승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 존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을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용과 짐승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음녀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음녀 바벨론의 수많은 미혹 속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 신자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17장 특별히 18장 지금도 계속해서 18장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17장 18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세 개의 구절들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17장 3절부터 5절 또 14절 또 18장 4절 이 세 부분을 봤는데 이 세 부분 바로 이 17장 18장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 앞에서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나를 세워가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날마다 패배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날마다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 승리에 익숙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성도 또 참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선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기록된 이 음녀와 바빌론은
뭐 다른 존재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17장을 음료에 대해서 18장을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존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음료와 바벨론이 이 요한과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이 음료, 바벨론이라는 것을 이 17장, 18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삶을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음료, 바벨론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은 이 음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이 음료, 바벨론의 모습의 특징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걸 끌까요? 뭐죠? 이게? 이걸 끄시죠. 우리 모두 얘기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톡을 하시는군요. 다들 전화기를 열고요. 카톡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료 바벨론을 알려준다.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제 거일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참 이상하신 분들인데 이 시간에 전화 혹시 지금 온라인을 보시면서 내가 전화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시부터 우리가 9시 반 정도까지는 예배합니다. 전화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17장에 보면요. 이 음료 바벨론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저갱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어둠의 존재로 이 사단이 부르는 사단의 무리들, 어둠의 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 바벨론은요, 이 바벨론은요, 온갖 보석들로, 온갖 금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는 금장을 가진 이로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특별히 그녀에게는 가증한 물건들, 또 가증한 음행하는 어떤 물건들이 그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음료는 더러운 곳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음료의 이마에는 뭐가 써있냐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진 이 음료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교회를 절대 교회되지 못하게 했고요, 성도의 길을 절대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음료 바벨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아무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반모섬으로 그 결박 속에 가둔 존재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음료 바벨론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했을 때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이 음료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 나왔냐면 짐승에게서 나왔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음료 바벨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짐승 사단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둠의 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의 길을 절대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길목에서 어찌됐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이 음료와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견고한 진과 같았다고 합니다.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요새,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을 마귀의 요새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요새 같은 것이 바로 이 견고한 진, 바로 마귀의 요새,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경제,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 로마의 학문과 모든 사상,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종교들은 누가 봐도 절대로 끼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찬란함, 그들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은 절대로 깨질 것만 같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의 모습이었고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견고한 진처럼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요, 이런 견고한 진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여기에 내가 십자이지 않고 여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 속에서도 여전히 어느새 우리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견고한 진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기는커녕 늘 그 견고한 진 앞에 늘 멈추었고 늘 포기했고 결국은 음녀 바벨론 안에 취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견고한 진,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이 견고한 진,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이 견고한 수많은 진, 이 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견고한 진은요, 부름받고 또 사명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또 교회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승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대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뭐예요? 통로이고 길목이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영적인 무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어떤 견고한 진, 우리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견고한 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도 아니고요, 경건의 모양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14절은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음료와 바벨론이, 이 견고한 진이 어린 양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근데 어린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그분은 만주에 주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음녀 바벨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로마 제국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 음녀 바벨론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이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견고한 진이요, 18장에 보면 1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1시간 만에 무너졌다, 1시간 만에 무너졌다, 1시간 만에 무너졌다, 1시간에 무너졌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물질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세상의 어떤 그 이치가요, 세상의 그 학문이요, 사상이요, 그 모든 욕심과 모든 조욕이요, 그 한순간에, 아니 한순간이 아니고 1시간 만에 한꺼번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절대 넘어질 것만 같지 않았던, 오랜 시간 절대 쓰러질 것만 같지 않았던 그 견고한 진이 어린 양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부와 명예, 권력, 이 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승리의 주인이 오늘 누구라고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파할 수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이 모든 견고한 진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아침 기도회가 요즘에 끝나면 이제 오시는 집사님들이든 성도님들이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주 교제를 나눕니다. 티모티네 가서 커피를 마시며 뭐 이런저런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참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했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모든 어떤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큰 산 앞에서는 우리는 늘 눈을 떴고요. 늘 깨어 있었고요. 늘 기도했고요.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늘 작은, 정말 작은 보이지 않는 그 돌무더기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존재 앞에서 그 견고해 보이는 그 진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졌고 늘 쓰러졌고 교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고 포기했고 절망했습니다. 천사들은 오늘 음료 바벨론과 싸우는 이 어린 양 예수를 오늘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첫 번째, 그분은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만주의 주가 뭡니까?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이 땅에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분이 더 뛰어나고 그 위에 계신 만주의 모든 주인들을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과 다른 게 뭡니까? 주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느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 견고한 진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그 짐승도, 그 견고한 진을 세웠다고 말하는 그 용도, 그 견고한 용에 의해서 짐승에서 지금 조정을 당하고 있고 통치함을 받고 있는 그 음료와 그 바벨론도 누굽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파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파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누굽니까? 그들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을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은 언제든지 파쇄할 수 있잖아요.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내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견고한 진 앞에 어떻게 서는 겁니까? 이 모든 주인보다 더 뛰어나신 그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멸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 양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향한 이 모든 주인을 향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주의 주시다, 나의 모든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주인된 자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은요, 단순히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통치권은 뭐냐면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왕이 되신 왕에게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꿈꾸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었어요. 그 모든 음료 바벨론의 이 세력을 그저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는요, 악한 자들도 들어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 사용했습니까? 바로라는 악한 이를 사용했습니다. 음료와 같은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전에 이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이 음료와 바벨론을 사용하실 때만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요, 우리의 싸우는 그 무기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견고한 진들을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신 어떤 재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가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음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보여줬던 이 천사는, 또 어린 양 예수의 하늘의 승리를 보였던 이 천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내 백성아 그 재앙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말아라. 음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만약에 들었다면, 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어린 양 예수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지금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소망의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느냐는 겁니까? 밤모섬이죠. 밤모섬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소아시아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타협하면서 음료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지금 고난 가운데 힘겨운 싸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들려진 게 뭡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음료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말로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또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쉬운 말이 절대 아니죠.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밤모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 가치를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가 왜 고난받습니까? 왜 핍박당합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왜 삶을 살아가면서, 왜 그들이 로마의 제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그들이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까? 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때로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때로는 관계냐 하나님이냐, 때로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결정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결정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결정하거든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뭐합니까? 그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합니까?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뭐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뭐라고요? 재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로마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그것이 나의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걸어가지 않죠. 따라가지 않죠. 신뢰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파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회복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의 그 기능, 교회의 목적, 교회의 방향을 왜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성도가 뭘 하는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인지를 왜 잃어버렸을까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교회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성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땅의 목사를 보시고요. 이 땅의 장로님들을 보시고요. 권사님들을 보시고요. 집사님들을 보시고요. 또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혹시 음료와 바벨론 앞에서 내가 그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음료의 길, 바벨론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앞부분은 잘 아시는 찬양이고요, 뒷부분은 잘 모르시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금요 예배는요 제가 매일매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한 제가 매일매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주일 빼고 또 월요일 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되게 여러분에게 참 잘 다가오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결박을 푸시고 나의 모든 음료와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푸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과 부으셨도다. 나의 군세주는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나의 결과 부으셨도다. 나의 군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과 부으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성경은 약속 그리고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들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는 경험하는가, 그 약속의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교회된 삶을, 성도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수많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힘들고, 가다가 포기하고, 가다가 무너지고, 나의 견고한 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상황과 환경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그 견고한 짐 때문에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에게 믿음이 없다면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바벨론과 화합하지 않고 음료와 화합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며 내게 입혀진 이 세마포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그것을 지키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와 교회의 길은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요하게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헌신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그 십자가가 지금 어디에 버려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만나게 된 그 성취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 당신이시며 주님 당신이시며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는 이 교회가, 모든 음료와 바벨론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어린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가 어느새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느새 하나님 패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길을 가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들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버리고 외면하고 힘겨워할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의 놀라운 교회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곁에 그런 존재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나 홀로 십자가 짊어지는 힘겨운 삶이 아니라 서로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랑하며 주님 나라 위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음료와 바벨론에 타협하지 않으며 음료와 바벨론의 세상에 이 아버지 영원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영원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교회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아니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들 주님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섬기다가 또 주의 일을 거룩하게 행하다가 좀 힘겹고 때로는 다투어지게 되어지고 또 뭔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아,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혹시 그런 마음 많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왜? 주님이 피로 사신 사람이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요 사랑하고요, 아껴주고요, 기다려주고요, 존중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견고한 진이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견고한 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이미 제껴놓은 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죄인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의인들을 다 모은 것이 아니고요,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인들에게 의롭게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존재에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요, 우리 때로는 실망하고요, 우리 때로는 아버지가 서로의 모습을 원하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고 했으니 그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주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물어볼 것이고 또 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진행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라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뜻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를 기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가는 교회, 그 뜻을 행하는 교회, 그 주님의 관심 갖고 시선을 두는 그곳에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찬양 마지막 하고요, 제가 축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자유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뭐 편안하게 어떤 분은 10분, 어떤 분은 20분, 또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좀 더 넘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혹시 인사 못해도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십시오. 오늘 가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 찬양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했는데 고백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우리 배워가시겠습니다.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의 삶이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더럽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날 믿으며 이 작은 자를 통해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명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셨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콜링하신 그 이후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사명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음료와 바벨론과 함께 대적하며 어린 양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 없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다시 승리의 길을 걷기 원하는 죄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